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26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9일 말씀입니다. 새벽 2시 16분 평안과 참 평안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 영감으로 받은 거죠. 평안은 빌려오는 거, 내 거가 아닌 거죠. 주님의 것을 빌려온 거, 믿음으로 취해오는 거, 평안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 것처럼 누리는 거.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 그 자체, 주님이 평강이죠.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도 부르죠. 참 평안, 이제 앞에 있는 평안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참자를 붙였는데,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거, 이게 진정한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평안을 빌려오는 거죠. 믿음으로 취해오는 거죠. 그러면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면 평안 그 자체이신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참 평안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진짜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 둘이 한 몸이기에 나와 주님이 합의를 이루어야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 마치 부부간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신비, 창조의 신비죠. 그와 같이 주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족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 주님도 그러하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없이는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신학적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저번에 can과 do,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 이런 어떤 내용 나왔었죠. 전지전능의 관점에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스스로 혼자서 만족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 완벽을 뭐랄까요? 쪼갰다고 할까요? 100이 완전하다면 100에서 1을 떼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1과 2 정도의 작은 것이 채워져야만 온전한 100이 되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연합을 아주 좀 속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주님도 온전한 만족을 누리신다. 이제는 내 정욕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내 만족을 채워가야 한다. 그 전까지는 내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걸 만족할 때 자기 만족을 누리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한 사람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유 같은 내 마음, 주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정말로 동물들, 짐승들의 밥통 같은 더럽고 지저분한,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오물들 잔뜩 있고 침 잔뜩 묻어있고, 그런 구유 같은 내 마음에 잉태하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하는데 내 영의 소리를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놓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불완전한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 자신에게 냉정, 스스로에게 냉정해야 된다고 영감으로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듣고 기록하다가 잠이 든,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새벽 2시 16분 한참 잠에 빠져 있을 텐데 이렇게 들으면서 휴대폰에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자, 꿈 해석 박 집사님.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심해부 형님, 송 원장님의 남편인 김봉식 집사님의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영감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딸아, 박 집사님에게 봉식이의 것을 알려주마. 봉식이에 관한 것을 알려주마. 그가 가진 고집 같은 사상, 고집이 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자신에 대한 옳음이라, 내가 옳다 한 예로, 이제 이분은 이제 포크레인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아침 6시, 7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시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요. 그래서 6시부터 분주하게 뭔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송 원장님은 이제 아이가 늦게 자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아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정리하거나 타이핑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보통 1시, 2시 넘어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 이 정도에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빨리 일어나는데 아내는 늦게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오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른 게. 나는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게으르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오름이 고집으로 나타난대요. 물론 그가 모든 일에 자신이 옳다고 하지는 않는단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일들은 이것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고집적으로 해왔다. 즉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옳다는 사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도 내 아들이란다. 성모님이 뭐 내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만큼 이제 어미된 마음처럼 품고 중보, 중재기도 지금 송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도 나의 자녀란다. 내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 자녀란다. 그러니 그에게 내가 알려주는 것이란다. 봉시가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의 판단을 내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달라는 것이란다. 표현이 좀 더 부드럽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 좀 유쾌하고 장난기도 있으신데 약간 좀 이렇게 당부하는 그 집을 오랫동안 떠나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래저래 차 조심해라 뭐이라 밥 거르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글로 표현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뭘 결정하든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희주와 한 마음으로 행복을 느꼈듯이 네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한라산 석축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기를 서로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고 예수님은 한라산 석축의 경영주인 내가 쓴소리 듣는 것이 마음이 아프단다.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만 아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지연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에 순차가 있으니까 뭐 덤프트럭으로 뭐가 와야 되는데 물건이 안 왔거나 그러면 이제 일당은 나가게 돼 있고 근데 일은 안 하니까 그냥 이제 쉬게 되죠. 무용무용 하는든지 그러면 이제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더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간만에 쉬는데 좀 쉬는 꼴을 못 보내 이런 식으로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소리, 쓴소리 듣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다오. 너를 보며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도록 하거라. 정직하거라. 이 사업하는 분들이 완전히 정직하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살짝 감추면 이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래서 사업하면서 정직하면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물론 자기 의를 가지고 정직해서는 안 되지만요. 정직은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에도 정직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거라. 떨어진 것도 남의 것이니라. 저도 이거는 좀 아직 못해요. 길 가다가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어휴 이게 왜 힘드냐 이러지. 남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서 뭐 돈 주신 적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가 버렸든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잘 됐다 하고 이렇게 챙기는 것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지 말거라. 이거는 그것의 가치를 떠나서 언제나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주님이 주신 거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희주의 말을 경청하듯이 내 아비 이제 장인어른이죠. 송장로님의 말을 경청하거라. 지금 송장로님이 건축 일을 몇십 년 하셨고 석축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공십사님도 이제 한 20년 되셨나요? 많이 되시긴 했지만 그러나 더 프로는 송장로님이에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버님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너는 들을 자세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종들 한라산 석축의 일꾼들을 사랑해 주거라. 한라산 석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종들이냐? 이 한라산 석축이 주님의 기업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이 기업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의 일꾼들이다.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것이 작은 예수의 자세니라. 그리고 아주 자세히 예수님께 물어라. 답이 들리지 않아도 물어라. 이 자세가 중요하죠. 강청한다는 것처럼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었는데 응답이 없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근데 답이 들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속 묻고 묻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 오감이 깨이고 열리고 해서 잘 들리게 된다는 거죠. 세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죠.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길입니다. 그분께 너의 질문을 올려드리면 그분이 내게 하는 말이 더 많아질 것이다. 사실은 주님이 많이 말씀하셔도 듣는 귀가 없으면 못 듣겠죠. 그러나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여쭈려고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겠죠. 그분을 귀찮게 하여라. 너의 집요함, 끈기 있음을 네 아비 예수님께 발휘하거라. 사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봉식장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요한 끈기 있음을 다른 데 발휘하지 말고 너의 아비 되는 예수님께 발휘하래요. 네가 그분을 귀찮게 하면 그분이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한두 번은 호의로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3번, 4번, 5번 힘에 지나도록 누가 부담을 주면 점점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죠. 연락을 끊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귀찮게 할수록 물을수록 모든 것 사사건건 시시콜콜 물을수록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세요. 찾지 않아서 오히려 섭섭해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봉시가 너는 귀하다. 그러니 너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거라. 네.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모 마리아의 권면입니다. 자, 계시 에녹자매가 환상으로 또 봅니다. 시아버님, 이거는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박민영 지사님 보신 거고 해석을 에녹자매가 하는 거네요. 시아버님 되시는 송장로님이 축구선수 복장의 프로필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음. 축구선수 프로필 사진. 네.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이제 나의 아들 송장로님이 축구선수의 복장을 갖춘 것이란다. 그것은 내 마음을 향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징이지. 저는 축구 골대보다 농구 골대가 더 좋긴 해요. 이렇게 자유투 같은 거 할 때 아주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축구선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속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이 골대니까 계속 그 골대를 집중해야죠. 예. 골을 넣는 사람이 슛하면서 골대가 아닌데 쳐다보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나의 마음을 아는 것에 더욱 연습하여라. 능숙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욱 연습하여라. 능숙해진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 물어라 한 거하고 같은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기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죠.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자유자재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아주 그 달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몸으로 뭐 하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저는 평생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신만의 특기, 주특기를 연습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열심히 골을 넣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 해주고 박수 쳐주고 유튜브에서 알아주고 이런 게 뭐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 아는 거 이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왜 프로필 사진 같은 포즈를 취하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렇지. 프로필 사진은 이제 어디에 원서 접수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 나의 마음을 향한 골을 넣는 것이 시작된 것이란다. 능숙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습하여라. 그것은 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란다. 이 능숙하게 주님의 마음의 골대에다 골을 넣는 게 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품는 거, 이것이 골을 계속 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두 번째 환상, 강권사님 어머님이 턱을 양손으로 괴고 고심하는 모습, 상상할 수 있죠. K 목사님의 얼굴과 어머님의 얼굴이 모두 그 얼굴에 나타남. 지금 둘 다 지금 박민현 목사님이 본 환상이에요. 에녹자매가 묻습니다. 이건 뭔가요? 우리 순이의 근심이구나. 지금 턱을 괴고 근심하는 모습인 거죠. 아하, K 목사와 얼굴이 겹친 것은 그렇게 K 목사와 같은 근심을 하는 것이지. K 목사도 강권사님도 같은 근심을 한대요. 어떤 근심이냐면 나를 향한 근심, 나를 향해 고심하는 것. 이건 좋은 거죠.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니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란다. 순위는 시작되었고 이제 곧 그도 따라오게 될 것이란다. 이게 되었으면 참 아름답게 주님이 지금도 크게 그 시교회를 또 K 목사님을 사용할 텐데 이게 안 되네요. K 목사에게 순위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란다. 그러니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주어라. 너의 지혜로운 말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줄 것이란다. 즉 강문사님이 K 목사님을 성모 마리아처럼 품는 그런 말들, 지혜로운 말들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걸 주님이 원하셨는데 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주님이 세우신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계속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는 있죠.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이란다. 담당이란 거죠. 아까 나온 앞선 영상에서 나온 시장모님은 이곤사님에게 붙여준 영상, 아니 그 대상, 그리고 K 목사님은 강문사님에게 붙여준 영혼, 각자에게 그것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또 다른 환상입니다. 이곤사님이 머리에 꽃을 꽂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 우리는 머리에 꽃 꽂으면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여긴 좋은 거예요. 이 환상은 뭐죠? 우리 정수기가 기쁨이 있구나. 나로 인한 기쁨이란다.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갔다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 나왔거든요.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두 번째 연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상 쓰고 있고 막 죽을 똥살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렵게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꽃피기 시작했단다. 따라 그 꽃을 잘 관리하여라. 나로 인한 기쁨을 잘 새기고 관리하라는 말이란다. 연단의 과정에 있든 또는 축복 과정에 있든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가 더 나아가야 될 그 문들, 그 관문이죠. 관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그 꽃을 기쁘게 보고 있단다. 나를 더 기뻐하여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항상 생각하며 나를 기뻐하여라. 그것이 나를 더욱 끌어오게 되는 것이란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면 그것이 주님을 더 끌어오는, 우리도 주님을 끌어당기고요. 주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요. 그러면 이제 줄다리기를 서로 끌어당기면서 줄만 놓고 가운데로 막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만나겠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더욱 기쁨으로 느끼거라. 내가 축복하노라. 이제 그 뒤에 이제 송 원장님 것 같아요. 주님 먹지 말까요? 기도하다가 에녹자매인가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먹지 말아라. 오늘은 나에게 더욱 나아오너라. 나를 더욱 점령하거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뭐 빵 하나 먹는다고 큰일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빵을 먹으려는 순간에 주님께서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걸 캐치한 거. 이게 좋은 거고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냥 뭐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인데, 기도하다가 빵을 좀 먹을까 추천하네? 라고 했는데,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캐치한 것도 대단하고,
주님께 뜻을 여쭤서 내려놓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거죠. 나를 더 점령해라. 네가 그 빵 하나 먹을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따라 이제 내가 더욱 급속히 이끌 것이니라. 너희 모두를 내가 급속히 이끌기 원하노라. 이제 지체하지 말거라. 너희 모두 마음을 재정비하라. 마음을 재정비한다. 뭐 그 보화가 담긴 산 얘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재구조화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불타는 마음을 너희 모두 느끼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으로 불타는 이 마음을 너희 모두가 느끼기 원한단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데 우리는 어때요? 미지근하고 떨떠름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따라 나에게 더 나오느라 내 안으로 더욱 들어오느라. 주님은 계속 촉구하시죠. 더 깊이 들어오느라. 내가 하나하나 입히며 먹일 것이니라. 내가 세세히 이끌어가기 원한다. 더 깊어질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세세히 더 알게 하시겠죠. 너뿐만이 아닌 너희 모두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란다. 이제는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갈 것이란다. 때가 급하구나. 주님의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멀리 보면 2030년 안에, 또 짧게 보면 2027, 8년쯤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러시아의 푸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전쟁의 주역, 대환란 전삼년반 중간에 있는 그 3차 대전의 주역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10월 14일인데 트럼프가 11월 5일, 6일 이때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두 뿔짐승, 두 나라 연합 기독교 국가의 수장의 모습, 전형적인 아주 탁월한 적그리스도를 돕는 그 두 뿔짐승의 큰 음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환란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인데 그 휴거가 가까웠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늦어도 2030년 안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가 급하구나. 이제 곧 나의 때가 열릴 것이란다. 그것은 마지막 은혜의 때다. 그 전에 누비딘 브리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께서 활발하게 운행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실 겁니다. 내가 그것을 계획했으며 마지막 은혜의 때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 때를 위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더욱더 나를 향해 달려나오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 것이란다. 주님께서 뜻을 세웠어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뜻에 화답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더욱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크게 사용할 것이니라.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만을 향해 더욱 달려나오는 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원하노라.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고 더 구하고 더 원해라. 지금 왜 더가 더 계속 붙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지금보다 더 깊은 데로 주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라. 나의 것을 더욱 원하고 더욱 분별하여라. 더 구하여라. 구하고 또 구하여라.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더 간절히. 주님은 애타신데 우리가 너무 느긋한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때가 악하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것이 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단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데서 주님의 때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더 나아와 나의 것을 구하며 나의 것이 본인의 것이 되도록 가져가거라.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못 받아가면 바보지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너희 마음과 행실을 다시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나에게 구하며 채움받아 가거라. 주님이 방법도 다 알려주세요.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채움받아 가거라. 너희는 나의 기쁨들이란다. 그러니 날마다 나로 인해 기뻐하며 나의 것을 하나하나 소유해 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니라. 주님, 은혜의 때를 위해 언제 기도하기 원하시나요? 지금 앞에서 마지막 은혜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를 언제 할까요? 그런 거죠. 너희 마음으로 그때를 사모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게 할 것이니라. 먼저는 내가 허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때를 은밀히 준비하는 것이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들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 그 받고서 참 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언덕길에 세워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 사진에 반장이 있고 바로 옆에 떡볶이 사진이 반장이 있어요. 자, 스타렉스가 언덕길에 세워져 있는데 그 사진이 반장으로, 그 옆에 떡볶이 사진이 반장으로, 그렇게 해서 한 장처럼 같이 있는 겁니다. 주님, 이건 뭐지요? 이제 그 차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이란다. 쉽진 않겠네요. 나에게로 오는 언덕길이란다. 스타렉스가 보인 것은 많은 인원이 그곳에 타고 있으니 그런 것이란다. 그것은 시교회의 상징이란다. 지금 주님께서는 시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을 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교회가 바른 길을 향해 갈 것이란다. 왜 언덕길에 세워진 것인가요? 지금 시교회가 그렇다. 나에게 출발은 했지만 그 차가 지금은 세워져 있는 것이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언덕길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과부하가 걸리죠.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탄력만 받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나를 향해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지만 내가 출발시킬 것이란다. 내가 그 차를 출발시킬 것이란다. 주님은 계속 당신의 어떤 뜻을,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나를 향한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겠지. 그 옆에 떡볶이가 보이는 것은 그런 양식을 먹게 될 것의 상징이란다. 자극적인 양식, 떡볶이 매운 집은 되게 맵잖아요. 그렇게 자극적인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독성이 있지. 중독성이 있어서 또 찾고 된다는 거죠. 그 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 같이 주어지는 것이 떡볶이 같은 양식이 있구나. 이제는 영이 반응하는 양식.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혼에 충격을 가하면 영혼이 깜짝 놀라서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독성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나를 향해서 출발해 오면 그 양식을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교회가 회복될 것이란다. 그런데 왜 사진으로 표현된 건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될 일들이지. 그렇게 나의 교회가 나를 향해 다시 멈췄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란다. 이전에 없던 떡볶이와 함께 말이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이겠죠.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하늘 군대를 위한 기도 애녹자매가 합니다. 군사학교 2기 세 분의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군사학교 2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되며 더욱 주님만을 주시하는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내가 나의 군사들을 축복하노라. 너희가 더욱 준비되기 원하노라.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더욱 나에게 나오노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집중하며 주시하여라. 항상 나의 뜻을 살피고 나의 마음을 살피거라.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늘 깨어있기를 생각하여라. 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방해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형편, 입장, 고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차가 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물론 버리고 또 비워야 되지만 너희를 방해하려는 적들을 잘 분별하여라. 나를 탁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노라. 보니까 믿음은요 계속 도전받아요. 굳건하게 서 있어도 틈만 보이면 마귀가 계속 집요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지 않으면 어느새 약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미혹당하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나에게 마음을 올려주어라. 내가 더욱 너희와 함께함을 알게 할 것이니 더욱 나를 추시하며 나를 마음으로 느끼거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노라.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나로 하나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거라. 감정의 불을 잘 다스리며,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죠? 감정의 불을 잘 다스려라. 주님을 향한 불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 자아에서부터 비롯된 감정의 불은 잘 꺼트리든지
약하게 하든지 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하노라.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라. 주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반복해서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란다. 이것은 큰 임무란다. 영혼 하나를 살리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나의 명령이 너희에게 떨어졌으니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 행하거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니 나에게 더욱 나오너라. 나와 더욱 가까워지며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돌진하는 나의 군사들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내가 사랑한다. 군사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기 원하노라. 이제는 보일 때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켰노라. 주님께서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빛을 드러내어라. 너희 빛이 아닌 세상의 빛,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빛이 아닌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빛이란다. 나의 빛을 잘 받아 비추어라. 너희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실로서 나의 빛을 전파되게 할 것이니라. 중재기도 송원장님이 합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더 당신께 날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족쇄로 채우고 있던 사슬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족쇄에 채워진 것처럼 풀리지 않는 뭔가가 막힌 게 있었다는 거죠. 저를 위해 채우고자 했던 마음들이 이제 당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 나를 계속 붙잡고 있던 마음들이 이제 거의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또한 당신의 은혜이며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마음의 의지를 당신께 다 드리고자 결단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제 마음이 당신으로 인한 만족을 갈망하오니 채우소서. 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된 거라면 얼마나 높은 경지의 기도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아까워서 안 되고 막 자루재지 않을까요? 그 뜻에 제 마음을 온전히 일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빌려오는 모형과 같은 평안, 앞서 평안과 참평안 구별했죠. 광야에서는 연단 과정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빌려오는 거예요, 평안을. 왜냐하면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침노에서 마치 빼앗아 오듯이 주님의 평안을 빌려오는 거라면 그런 모형적인 평안이 아니라 제 것인, 실제로 주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해서 실제인 평안, 참 평안을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빌려받은 평안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디 건방지게 이러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네가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았구나 하면서 제 안에서 하나 되어 샘솟는 평안을 원하고 또 원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생명의 합의를 원하는 겁니다.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 김지사님을 위한 기도, 당신의 큰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께로 달려갈 수 있게 격려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뜻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오니 빠르게 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많이 김지사님도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보다. 당신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당신으로 인해 갈급함으로 목마르게 하소서. 11시 22분부터 주님께서 영감으로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신을 향해 죽음도 불사하고 돌진하기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죠. 이제는 저를 위한 모든 의지를 내려놓으니 말씀하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가르치소서. 그 어떤 것이든 포기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것이라면 그 외의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죽을 각오로 다 내려놓겠대요. 물론 이제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지를 선포하고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당신의 뜻만 행하며 가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귀에게 나를 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참 안타까워요.
33번 잠시 허락한 것. 뭐가 잠시 허락한 거냐면 광야에서 허락된 평안. 이거는 그래서 참 평안이긴 한데 임시예요. 임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 평안을 광야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누리지 못합니다. 연속적으로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금방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또 구하면 되죠. 이긴 자가 되면 천국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평안, 하늘 보좌로부터 평안이 흘러요. 그게 바로 생명수 폭주 현상입니다. 온전한 것, 이것이 진정한 온전한 것이죠. 광야에서 누리는 평안은 빌려온 것,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광야 성도들은 이거라도 잘해야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께 빌려와서 잠시도 내 영혼이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평안과 또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광야 성도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